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담당할 자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계시의 말씀대로 이제 성막 건축을 착수하도록 이제 지시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르심의 장면은 이미 31장 1절로 11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총괄하는데 적합하다고 밝히신 적이 있으십니다.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곳이죠. 하나님이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해야 하듯이 백성들의 그 기술력으로 이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종교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의 몫이 아닙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은 특별한 은사와 기술이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의 일도 사역자의 역할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역할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역자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전념한다면 성도들은 교회의 재정과 교회의 운영을 담당해야 되는 몫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가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성경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각자의 맡은 분량이 있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책임과 몫이 각자에게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부살렐과 이제 오홀리압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제 모든 일을 지휘하고 총체적으로 감독할 기술자로 지명하고 계십니다. 부살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 부살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기억이 납니까?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아론과 함께 모세 옆에서 손을 부축했던 사람 아론과 훌. 그러니까 훌의 손자가 바로 부살렐인 거죠. 자, 하나님이 이 부살렐을 지명하셨습니다. 이 지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부살렐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때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렇게 딱 찍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그 사람의 행실과 재능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막무가내로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자로 인정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인격과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된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행실이 인정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부르십니다. 그 공개적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 부살렐의 권위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볼지어다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그 권위를 인정받도록 조치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는 34절에 가보시면은 또 한 사람을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부르시죠. 누구입니까?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 그렇죠? 오홀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성막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자,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 32절부터 33절을 보시면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일까요? 연구해서 만들어냈다는 얘기가 고안이란 단어지 않습니까? 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35절에도 가보면은 35절 중반절에 보면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온 일과 짜는 일과 그 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뭐하게 하셨다? 고안하게 하셨다. 이 고안하게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여러 가지 재주를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주셨으니까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라 부살렐로 하여금 오홀리압으로 하여금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더 완벽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연구해서 그 기술을 어떻게 했다? 고안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근데 은사를 주셨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은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은사를 개발해야 할 책임과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 부살렐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충만케 받았고 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받았으니까 됐다 싶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이죠. 그렇게 가면은 점점 지혜와 능력은 사라지게 되고 성막 만드는 일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땀 흘려서 노력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책임과 몫을 또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르치게 하시며,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만 일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뭐 하기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막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온 사람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히 교육시키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게 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역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요소에 배치시켜서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하게끔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것을 주님 앞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충만하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3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또 35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또 36장 1절에도 가보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뭐 하셨다? 부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우셔서 기술과 지혜와 지식, 능력을 겸비하게 하셨다라는 증언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살렐의 그 뛰어난 능력과 재주와 지식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성막 건축자의 책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지식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뭘 채워주셨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지혜를 채워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만이 이 일이 되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의 앞으로 만들어질 이 성막이라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의 문화유산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재료를 모으고 기술자들이 일은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지시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 성막은 인간의 어떤 재능과 기술의 결정체가 아닌 거예요. 성막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작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국에는 누가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이고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최선이 잘 어우러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는 이 결정체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집, 특별히 교회는 인간의 어떤 특별한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져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기술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장에 딱 보시면은 30장부터 30절부터 35절까지 주어가 뭘로 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로 시작이 돼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부살렐을 을이라고 딱 할 때는 목적형인 거죠. 또 34절에서도 오홀리압을 하듯이 목적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 일을 감당하는 주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결정과 행동의 대상일 뿐이다. 결국 이 일을 하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일러주시고, 그리고 36장 1절 끝에 가보시면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무리 지혜롭고 재주가 많아도 성막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계획과 지식대로 만드는 게 아니다. 오직 누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만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과정과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하며 가야 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나의 계획, 방법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할 일을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되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니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원대로 뜻대로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주의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일은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명철로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명철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요.